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했는데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합니다. 신년주일이 시작이라면 송년주일은 52주 52번째 주일 예배를 말합니다. 송년주일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용서를 구하되 다가오는 새해를 맞을 준비하는 시간이 송년주일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또 소망 중에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기원하는 시간이 송년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치과 의사에서 영화 배우가 되고 또 그렇게 많은 500억 원에 드는 돈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이 계셔요.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영화 배우 신영균 장로님이십니다. 모르셨어요? 예. 수백 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원래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치과 의사니까 얼마나 참 좋고 잘 나가는 분이셔요. 근데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틈틈이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런 의사 생활하면서 밤에 연극 무대에 가서 주연은 못하고 조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으로 오셨던 그 영화 감독님이 당신 내 영화에 이렇게 좀 출연해라. 그래서 그냥 잠깐 출연했는데 그 이미지 또 그 영화 배우로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콜링을 받았어요. 그럴 때 부인이 막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치과 의사에서 이렇게 사회적인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내던지고 영화 배우를 하느냐? 영화 배우 하면은 스캔들이며 또 음주 또 흡연 또 많은 어떤 이런 이성적인 문제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꼭 그 길을 가야만 되느냐? 그랬을 때 신영균 그 당시는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정 위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업에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래서 부인이 이제 각서를 받고 허락을 했는데 결과는 정말 평생 동안 그런 죄악된 것들은 멀리하고 겨룩하고 경건한 영화배우로서 우리 한국 영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은 돈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냐고 이렇게 영화 발전에, 나라 발전에 500억이나 기부를 했어요. 그때 막 기사거리가 되니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세상적으로 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뭘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딸 하나 있는데 다 잘 공부했고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물려줄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남은 재산이 있는데 다 사유환원하겠다 하면서 교회 또 세계 선교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재산도 다 이렇게 기부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갈 것은 하나 있다. 40년 동안 본 성경책이 있대요. 여러분들 성경 보다가 오래된 거 날 갖다가 버리지 마세요. 계속 책상에 놓으시고 보시면서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에 보니까 막 너무 너덜너덜해요. 성경책이 40년 됐으니까 오죽 같겠어요. 이것만 내 가슴에 얹어서 나를 이렇게 입관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말을 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까? 정말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오면서 결국은 한 해가 가고 세 해가 오듯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면 또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되고 소망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삶으로서 이렇게 간증해낸 것입니다. 이 시간 송년주를 보내면서 우리도
그런 멋진 신앙인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되고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짓겠습니다. 우리 전우장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되고 우리 소망도 이루어집니다. 한번 인사 한번 짓겠습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예, 오늘 시편 146편은 145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찬양시인데, 예, 할렐루야 찬양시는 처음 1절에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10절에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시작이 할렐루야로 끝이 할렐루야로.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우리 신영균 장로님처럼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원래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 발음으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가 익숙해서 그런데 히브리식으로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또 힐렐 찬송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래서 우리 현수 이제 미국 가는데 가면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교회 가면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할렐루야를 나한테 했구나 생각하고 나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난다. 우리 인생도 그러면 좋겠고 정말 우리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2절에서는 자신의 생전에 자기 일생 다 가도록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결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해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좋으면 자기만 힘쓰면 되지 남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의지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결국 다 그것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잠깐 있다 살아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인데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의 사상을 찬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천황, 일본 국민이 얼마나 천황을 찬양했습니까? 세상을 다 통치해야 된다고, 일본만이 아니라. 그래서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히틀러 얼마나 나치당을 조직해서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 으뜸가는 민족이다 하면서 나치당을 부르짖을 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몰라요. 마치 메시아가 온 것처럼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인들이나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게 될 때 일본도 망하고 독일도 망하고 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정말 이런 운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대재앙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들도 소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무백일홍이라. 아무리 잘난 인생, 성공한 인생도 결국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의지할 대상은 못 된다는 것이죠. 잠깐 꽃피고 지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정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죄인이나
또 이렇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의지할 것을 복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회당 예배에서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1장을 항상 부르죠. 만복의 그는 좋아하나니. 유대인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읽고 찬양하는 노래가 이 146편.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귀인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이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마치 우리 사도신경 같기도 한 내용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인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야곱에게 뭘 도왔고 야곱에게 어떤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되는 분이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분이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시편 146편의 시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인생 가운데 겪은 어려운 위기는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창세기 27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같은 피를 나눈 쌍둥이 형 에서가 이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팔아서 그 장자권에 의해서 형 몰래 또 아버지 축복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배가 고파서 그냥 농담식으로 농담 따먹게 한 건데 실제로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리니까 화가 났어요. 막 울면서 칼을 가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을 날이 가까운데 내가 이 칼로 야곱도 죽여버릴 거야. 쓱싹쓱싹. 어머니가 들으니까 막 섬찟한 거예요. 졸지에 아버지 죽는 날 아들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야곱의 앞날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의논을 합니다. 여기 같이 있다가는 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다. 우리 친정 야곱의 일갓집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자. 그래서 졸지에 개나리 부따기를 사들고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정말 천리길입니다. 뭐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무슨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 잡고 자랐던 그 야곱인데 이렇게 젊은 날 개나리 봇좀 하나 싸들고 야반 도주하듯이 고향을 떠나갈 때 그 마음에 아마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유학 떠나는 현수가 아이고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만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 막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혈혈단신 그 먼 천리길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거기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산길을 가는데 특히 이 옛날 사람들이 가는 그 제일로 빠른 길이 이렇게 산등성을 타고 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도 하고 뭐 왕들의 길이라고도 하는데 하란 땅에서 브엘세베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빠른 길이 산악으로 가는 길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산속에 있는 도시예요. 베델에 이르렀을 때 산속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이 두려움이 엄습게 개우는 거죠. 산적이 와서 나를 죽이고 내 보따리를 뺏어가진 않을까.
사나운 짐승이 나를 찢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나는 형처럼 칼 쓰는 자가 아닌데 막 이런 두려움 속에 잠이 들 리가 없죠.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늘나라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이렇게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고 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마. 그래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비전을 다 성취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자손도 많아지게 하고 큰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가는 길에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이 유한이 됐겠습니까? 정말 야곱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다가 막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약속대로만 해준다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전하게 이제 그 유삼촌 집까지 도착하고 유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유삼촌 집도 부자가 되고 나중에 12명의 아들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뭐 아버지 축복받았으니까 무슨 아버지 땅이나 무슨 뭐 양이나 염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무도 못 받았는데 그 영적 축복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니까 실제 에서보다도 훨씬 큰 부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기 때문에 야곱처럼 성공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축복된 민족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만난 그런 그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나루트라는 데서 조그마한 강을 건너는 데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외삼촌 나반과 그 형제들과 약조를 했어요. 짐승을 확 잘라가지고 놓으면서 너 이제 이쪽으로 이만큼만 더 오면 우리가 너 죽여도 돼. 우리는 그쪽으로 안 넘어갈 거야 하고 경계를 지으면서 약조를 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절대 이쪽까지는 오지 말라. 우리 영역이니까. 그 대신 너 가는 길대로 가라. 근데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야복나루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있는데 거기 지금 앞에 갔던 정탐꾼에게서 전령이 왔는데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중무장한 군대를 데리고 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해요? 그때 내가 고향 떠날 때 칼을 갈았던 형이 이제 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버지 유산, 아버지 땅 되찾으려고 온다고 생각하고 죽일 지금 작정을 하고 와 있다 그 말이죠. 아니면 몇 사람 데리고 왔다면 이해가 돼요. 400명의 중무장한 군사가 말을 타고 나귀 타고 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또 다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택한 길은 그 야복나루트에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은 안전조치를 취해놓고 자기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도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이 환도뼈 힘줄이 끊어져서 나중에 다리를 절었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으면 씨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 막 뒹굴 때 막 힘겨루기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럴 때 이제 동이 터오니까 씨름하던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 놔라 그랬더니 못 놓겠습니다. 내가 야곱이 아닙니까? 나는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매달리니까 그래, 네 이름이 야곱이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그저 이제 맘 놓고 이제 가라.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야복강을 탁 넘었더니 형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얼싸고 막 우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화해케 하신 것이죠. 우리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이 당하는 위기가 뭐예요? 바로 이 아들 요셉에 관한 겁니다. 아들들을 12이나 됐는데 다 사랑하지만 이 11번째 아들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부인 라헬로부터 태어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태어나게 돼가지고 애지중지해서 다른 형제들은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니까 양치는 목자들로 사는데 이 요셉은 항상 옆에 뒀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채색옷,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절 때 옛날에 입었던 그 색동적으로 입혀가지고 별도 관리를 했어요. 얘는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불쌍한 애들이 다 해가지고 늦둥이 다 해가지고 그래 형들이 이제 미워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옷가지를 전해주라고 신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형님들이 와가지고는 갑자기 피 묻은 옷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오다 보니까 있었다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이 옷을 붙잡고 사나운 짐승이 우리 아들을 찢어 죽였구나, 잡아먹었구나, 어떻게 할까 어떨까 하면서 막 그런 기가 막힌 애통과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기라.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나 그 요셉 따라가고 싶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안타깝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애통하는 그 야곱의 인생의 일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막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미 요셉이 죽어서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국의 국무총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애국의 총리.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70명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요셉이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지금 죽어도 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소망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기도를 안 했어요. 이미 아들 죽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오히려 절망만 했어요.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죽을 뻔한 요셉을 몇 번이나 살려내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면 뭐 하냐. 웅덩이 빠쳐놓으면 자동으로 죽는다. 한 번, 두 번 죽을 뻔했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죽을 뻔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또 살아나는데 결국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애굽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결국 7년 풍년, 7년 흉년 될 때 그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치를 해가지고 애굽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주변 나라도 다 살려내는 그런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내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뭐 어떤 충성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는 줄 아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도움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때로는 죽고 싶다 그래도 살게 하시고 이런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정말 하나님이 도울 때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상황 그대로였어요. 오늘 7절부터 9절에 말씀하는 이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도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성경에 기초하고 교의에 기초한 이런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돼서 이렇게 해방 이후에 한 70여 년 지난 동안에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하는 복받는 잘 쓴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 민족에게 회자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자꾸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고 막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막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미 청와대도 점령되고 대법원이며 뭐 이렇게 군인이며 경찰이며 모든 어떤 주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의를 무시하고 교의를 이제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려고 이런 모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거에 대해서 또 극렬히 저항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거의 80일째, 90일째 이렇게 잠을 자면서 청와대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헌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과연 뭐 우리 때는 어떻게든 살겠지만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역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손들이 불행해지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렇게 괴롭고 두려워지고 또 앞뒤가 콱 막혀 있고 정말 아이고 너무 막 안타깝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야곱의 심정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울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근데 지난 주간 이렇게 새벽 성탄절이 끝나고 금요일 엊그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이 시편 146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뒤가 콱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섭리해가지고 요셉이 됐지 않느냐,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너희 힘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했느냐, 해방했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저 북한 공산당 김일성의 탱크 부대를 막아내서 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느냐. 아니죠.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너희의 소망이 되어서 지금 이룬 것이 아니냐. 당장 보이는 현상은 당장 다 망할 것 같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내가 택했다. 제사장 나라 되게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오늘의 이 축복과 번영을 주었는데 지금 당장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꽉 막혔다고 죽고 싶다고 말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받고 또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다. 어떻게 할 때 소망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드시 우리나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일제식민에서 해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6.25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출해주고 오늘의 이 70년 속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당장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가 큰일 났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잠자리 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자손 만대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